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은 시편에 수록된 6편의 시온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 88편은 해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오늘은 시편 87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시온의 지위에 대한 찬탄을,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시온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선민 사상이 강하게 등장하죠. 하지만 이 시에서만큼은 구원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시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터전이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산이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을 가리키죠. 시온산은 약 700m 정도 높이의 산인데 산 자체로 본다면 특별할 것이 없는 산입니다. 시온산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헤르몬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2000m가 넘고 맨 위에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이 내리는, 그래서 눈으로 뒤덮여 있는 아주 장관이죠. 아름다움으로 보면은 헤르몬산이 훨씬 아름답죠. 시온산 자체로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을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산이란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 성산이 된 곳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 시온산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온산 자체는 웅장하지도 않고 볼거리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요. 시온산이 특별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시온산처럼 거룩한 산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은 거룩한 산이에요. 시온산처럼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5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기록은 아직 십계명 받기 이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이렇게 가리켜 거룩한 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가 애초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한 곳은 여리고 근방이었어요. 여리고 지역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막 정복하기 시작한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즉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란 임재의 개념이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거룩은 임재의 개념이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곳은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지 교회 자체가 거룩한 그 거룩성을 띠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임재 문제예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 천장 꼭대기에 있는 모자이크가 있어요. 근데 예술가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진짜 자기 영혼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타일 하나하나를 일일이 붙이는 거예요, 거기. 순교하는 자세로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 가면 저절로 압도를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건축물의 위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것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카타콤처럼 지하 묘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위용을 자랑했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자랑할 정도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그 나라 그 민족의 자랑거리였어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요. 그때는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웠다고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리켜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어요. 금은 보화로 장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헤롯 성전도 무너뜨리셨어요. 왜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것은 그냥 인간의 수고와 땀만 남은 건축물이 될 뿐이에요. 그것은 죄악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의 모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즉 거룩은 가변적인 거예요. 거룩은 가변적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면, 이곳에 임하시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시면 이곳은 인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곳이요. 세속적인 곳이 된다고요.
초라하고 단출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바로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된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도, 거룩하게 된 무리요. 나 같은 죄인이 왜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또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가변적인 거라고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곳에 거하시면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은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시면 우리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면 여러분의 영은 세상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면 여러분의 직장은 싸움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늘 가변적인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임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죄악의 권세로 인해서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직장은 환해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는 거룩한 터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직장으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곳은 거룩해지는 거,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성전, 구약의 개념으로 의하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유지시키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의 삶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형통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모든 일이 잘 풀릴지, 이거 고민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얼마나 성결하게 오늘을 살아내느냐,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결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에 성공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되면요,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금잔대에 있는 불이 환하게 밝혀지기 위해서 늘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머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아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